나는 행복합니다. 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세상에서 학습된 그 복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내가 복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된다. 뭐 이런 세상의 가르침이죠. 또 하나는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해야만 복이 있는 거고 행복하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말하려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100살 넘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 120살을 살았는데 그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그가 120살을 살면서 결론을 낸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원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복이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뜻의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편 32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도 똑같은 의미의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연애를 잘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미래가 내 뜻대로 펼쳐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 이 복은 바로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갓난 아이들에게는 분유도 필요하고 또 모빌도 필요하고 깨끗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안락한 환경들이 필요하지만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가 있어야죠. 엄마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엄마가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누가 있어야 이 아이는 행복하다?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100살을 넘게 산 사람 중에 행복을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행복을 말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존재에 대한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일반 우리랑 똑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100살을 넘어서 살면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샀어요. 읽었어요. 예, 여기 제가 산 책은 2022년 판이에요. 나오자마자 샀어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 주원 가족들과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 교수였고 지금도 아마 명예 교수님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러면서 꽃을 주셨어요. 왜 줬을까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스승의 주일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드리고 싶은 기회, 축복하고 싶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꽃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 못 달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기 꽃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더 기쁘지 않았을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데. 받는 사랑도 귀하지만 베푸는 사랑은 더 귀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뭘 기억하냐면 받은 사랑도 귀하지만 베푼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베푼 사랑만 남는데요. 내가 이렇게 받고 꽉 움켜진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눈 사랑이 남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크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100살 넘게 살아봤는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거기에 자기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100세를 넘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도울 수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졌다 그랬어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럴 때 행복을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때에 그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내가 100살 넘게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따뜻함,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따뜻함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아버지 영상 보여줬는데 저는 그 영상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따뜻함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왜요? 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치 갓난 아기에게 옆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학습된 그런 일반적인 복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만으로서의 행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가정이나 세상이나 우리는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방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분이래요. 돕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칼은 단순히 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참 몸과 마음이 고단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쳤다고 그러잖아요. 번아웃 됐다 그러죠. 우리도 열심히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또는 교회 안에서 목자 목녀로 또 이런저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왠지 다른 때보다 더 지치고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면 인생이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편하게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편안하기만 바란다면 내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간대. 넓은 길로. 넓은 길이라는 말은 편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간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나한테 유익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죠? 끝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 끝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당장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서 내 앞길을 환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안게 되고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나. 말은 자비예요.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불쌍한 척한다 이게. 불쌍한 척. 전에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를 막 모함하고 우리를 막 주저앉히고
우리를 막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원수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말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원수를 굴복시키고 너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굴복시키고 너는 일어선다. 야, 우리의 원수가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가 죄라고 말해요. 죄.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 그게 원수예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막 거부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내 마음에서 막 거부감이 들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나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화나게 하게 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바꿔주셔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책망으로, 정죄함으로, 잔소리로, 훈계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과 관계들, 그 배후에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다시 그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속히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빨리 닮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억눌리고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할렐루야. 잘하는 건 하나님이 잘하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예. 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과 살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좀 뭐 재산 좀 있는 분들,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좀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 좀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뭘 도와주면 대가를 바래요. 예.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안타까워 하더라고. 고맙죠. 주위에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발을 통통 굴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실에는 저 혼자만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맙고 다 모든 것이 고맙죠. 그러나 그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도 복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세요? 나는 너무 힘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붙들지 말고, 소유를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봉행이다.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봉행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임군아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더라고. 네, 일부 해봤더니 그냥 땡땡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아가,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곁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또 군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아가 내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아가,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군아가,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군아가,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걸 영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영적 현실. 신앙의 현실은 지금 말씀대로 내가 고백했어. 그런데 신앙의 현실이 나의 체험적 현실이 되려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약하거나 말씀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진실인데 그 영적인 진실, 실제가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나의 동의, 나의 헌신, 그 다른 말로 나의 순종, 쉬운 말로 나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이어트 비디오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살이 빠졌으면 전 진작 빠졌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살 빠진 그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실천해야 돼. 그래야 그게 현실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체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나의 영광스러운 칼로 그렇게 믿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행복한 고백을 나누면서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기도합시다.